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듯이 요한복음의 성경에 대한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까지 아마 배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재미없겠지만 딱딱하겠지만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아무튼 집중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저자의 특징이 있었죠. 저자의 특징.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같다, 경험한 사람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제자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탔죠. 네, 갈아탔어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의 풍습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하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성전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 제자가 누구였죠? 바로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 그러면 저자는 이제 알았죠? 그럼 도대체 관심은 누구에게 기록했는가라는 거죠. 맞죠? 누구에게? 1차 수신자. 그렇죠? 1차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거. 가장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원독자 성향이 명확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기록됐어요? 마태한테 기록됐어요? 유대인에게 기록됐어요. 이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어떨까요? 요한복음 한번 봐볼까요? 누구에게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가? 결론을 내리면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헬라적 배경.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1장 38절, 41절, 42절 봤더니 이 어떤 단어를 헬라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1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8절 다 책 가져오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선생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가로치고 뭐라고 해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티처다. 여러분, 랍비는 아람어인데, 그 당시 아람어인데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것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아람어, 이스라엘 족속에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히 쓰는 단어였고, 그 당시에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전혀 몰라요? 헬라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영어가 바로 헬라어, 코인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를 썼어요. 모든 만국의 공통어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랍비라는 거는 어느 한 나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말을 랍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먹으려면 오늘날로 뭐라고 해야 돼요? 선생, 티처.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것은 티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뭘로요? 헬라어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왜요? 이 모든 사람이 수신자가 모를까봐. 아시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겠어요? 헬라어겠죠, 헬라어. 그리고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한 부분이 아니에요. 41절에도 가로 열고 41절 봐볼게요. 가로에 뭐라고 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막 이렇게 나오고, 또 42절은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무슨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됐다? 헬라어로 번역해 주고 있다. 그러면 1차 독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람어를 아는 이스라엘 유대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헬라 사람이지 않을까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헬라 사상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살펴볼 때는 영지주의 같은 거, 그런 사상들이 많이 깔려있어요. 빛과 어둠, 육과 영, 이 헬라 사상에서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신자는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1차 독자가 그래요. 자,
그러나 이것도 있어요. 유대적 배경도 있어요. 유대적 배경. 우리 한번 조금 뒤로 넘겨서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13절. 19장 13절. 우리 찾았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 이제 아까는 이 아람어 히브리 말을 어떻게 했어요? 헬라어로 바꿨다면 이번에는 어때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꿔요. 아시겠어요? 자,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 두 곳에서 그리고 헬라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상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자, 이것도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어떻게 수신자는 누구로 할까요? 유대인으로 할까요? 헬라인으로 할까요? 좋아요. 둘 다가 제일 낫겠죠? 네, 모든 사람이 맞겠죠. 모든 사람에게 쓰여졌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수신자에는 특징이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원독자 특징 명확한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1차 수신자들은 특징이 명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볼게요. 마치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죠. 20장 31절에. 맞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20장 여기서나 또 세상이라는 단어가 78번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78. 다른 복음서에 비해 열등이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요 한 4-5번, 마가복음 한 번 나와요. 한 번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어때요? 요한복음 78번 나오면 세상, 그냥 일반적인 세상. 그러니까 원독자들의 특징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어떤 특정한 층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라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부시켜야 될 책이 어떤 책이어야 됩니까? 요한복음이어야 돼요. 새신자가 들어와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전에 알던 이야기를 내가 알려주려고 한다 라고 하면 절대 맞지 않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은 쉬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제가 기록 연대 그럼 언제 쓰여졌냐라는 거예요. 자, 1차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다? 사도 요한. 1차 수신자는 누구다? 모든 사람들.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 자, 그럼 기록 연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록 연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기록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탁탁해서 좁혀줄 거예요. 점점 좁혀갈 거예요. 이것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기록연대 우리 21장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2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을 해요.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있다 이 구절만 봐서는 베드로는 아직 살아있다 아니면 죽었다 어떤 느낌이 나세요? 어때요? 국어를 잘하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죽었다예요. 죽었다 맞죠? 네. 맞아요? 죽었다예요. 자, 그러면 죽었다. 자, 베드로가 죽은지.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맞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 그래 나중에 썼으니까 예전에 생각하면 야 베드로가 죽음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을 가리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알고서 기록하고 있다. 아시겠죠? 나만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 봐봐요. 메타인지가 좋으신 우리 진우 형제님 바로 찾으시야. 자, 볼게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분명히 누구 죽음 이후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겠어요. 베드로겠죠? 베드로 맞죠? 베드로가 언제 죽었대요? 언제 죽었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 68년에 돌아갔어요. 예. 아마 네로 박해 때 64년에 있었던 네로 박해 때 사도 베드로가 잡혀요. 그래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68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모든 문헌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어떤 한 문헌에 사도 베드로가 죽던 날에 누구도 같이 죽냐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같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문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시민권자죠?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중죄를 범하더라도 십자가 처형이 안 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같이 68년에 같이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잘리는 교수형을 당하고, 그렇죠?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꾸로 죽었다 뭐 어쨌다 막 이런 소리 들어봤죠? 아무튼 같은 날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을 여러 문헌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기록되었으니까 68년 이후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68년 이후에. 자, 그리고 이 125년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는데 125년도에 이 이레니우스가 기록한 거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죠? 나의 스승 폴리캅. 그치? 폴리캅의 스승인 사도 요한께서 뭘 기록했다?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채택했죠? 사도 요한이. 자, 그러니까 이 125년도에 기록된 문서의 요한복음이 인용돼 있어요. 이 말은요, 이 이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맞죠? 맞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자, 봐볼게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4장, 누가복음 21장 모든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에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우리 잘 알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죽음과, 그렇죠, 68년과 이레니우스가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기록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기록됐겠죠, 맞죠? 맞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살펴보면 아까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만큼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까 예언하는 건데 그게 요한복음에만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건 어떤 의미예요? 이미 이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는데요? 70년에 멸망했습니다. 자, AD 70년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싣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요한복음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가능성이 크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 68년에서 저희가 2년을 더 당겼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70년 이후에서 몇 년 사이? 125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가능성이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 정도만 할까요? 좀 집중하죠? 좀 더 좁혀요, 말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레니우스가 한 말에 의하면, 이레니우스가 쓴 책에 의하면 나의 스승 폴리카르의 스승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오면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 이레니우스가 그 앞에 뒤에 이야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라고 써 있어요. 오, 그러면 에베소, 그러니까 장소까지 정확해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살펴보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었죠. 에베소에 여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에베소 일대 교회 목사님 누구세요? 에베소를 만드신 설립하신 사도 바울 맞나요? 전혀 처음 들어봐요. 자, 2대 목사님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 맞아요. 디모데가 2대 목사. 3대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기가 막히신 분들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었다. 아시겠어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고, 자,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최고의 목사님들을 모셨던 그런 교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를 초청하면 되겠죠, 맞죠? 에베소 교회를 언제 담임했냐, 언제까지 있었냐 라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언제냐면 찾으러 가면 안 되니까, 자, 96년이에요. 96년, AD 96년. 그건 문헌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96년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러 반모섬으로 잡혀가요. 유배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갑자기 잡혀간 게 아니라 에베소에 사역을 하다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조금만 가면 거기가 옆에가 반모섬이거든요. 아시죠? 저번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죠? 기억 안 나나요? 아무튼 자, 옆에가 반모섬이니까 에베소에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다? 유배가 되어버린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96년 에베소에서 썼다고 했으니까 96년도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몇 년부터 몇 년 사이로 좁힐 수 있어요? 70년부터 96년 사이로 좁힐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아, 역시. 자, 여기까지 좁힐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아, 역시 시간이 더 많아요? 더해요? 요한복음을 안 하자고 할 줄 알았네. 자, 볼게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좀 더 덮어볼게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 그 당시에는 유대교도 있었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도 있었어. 아시겠어요? 자, 그 관계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교예요. 뭐라고요? 출교. 여러분, 이 출교라는 말은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출교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원래 유대교인 사람이 어디로? 기독교로 너 출교시켜버리니까 출교라는 단어는 출교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겠죠. 볼게요. 처음으로 이런 게 없는데, 출교라는 게 없는데 쓸 일이 없잖아요. 맞죠?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것은 이 단어가 가리키는 행동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 단어가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좀 보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교회가 생길 때부터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의하면 찾아보진 않을게요. 부모가 출교를 당할 때 뭐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출교 당할까봐.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독교가 생겼던 이 30년대 후반 때 생긴 단어가 아니고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던 단어가 무슨 단어다? 출교. 아시겠죠? 그것은 70년의 배경을 둡니다. 아시겠습니까? 70년의 배경을 두는데, 자, 잘 봐볼게요. 자, 여기가 여기 왼쪽이 파란색이 뭔가요? 지중해 맞나요? 바다? 네. 지중해 맞죠? 자, 지중해. 자, 그리고 여기가 사해 맞죠? 자, 사해. 자, 여기가 요단강,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 지도 너무 잘 알죠? 네. 맨날 봤을 거예요. 왜 할까요? 자,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맞죠? 여기가 봐볼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예루살렘. 그러나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죠.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죠. 맞죠?
로마의 속국. 그 우리가 다 알아요. 이 로마의 속국, 이 말은 유대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치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요. 그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누구를 하나가 보내서 총독. 우리가 잘 아는 뭐죠? 누구죠? 유명한 사도신경에 나오는 뭐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또 총독이에요. 로마의 총독이에요. 아시겠죠? 그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여기가 예루살렘 수도인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스스로 수도라고 말하는 곳이지만 로마의 행정구역상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딘죠? 이 한 곳, 해변가 한 곳을 마련해요. 로마의 황제, 그 황제의 이름이 뭐냐면 가이사예요. 가이사. 이곳으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여기 이 가이사라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로마의 황제가 보냈다라는 이름을 따서 여기를 막 발전을 시켜요. 로마 총독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가이샤라는 황제가 보냈다라고 해서 가이샤라. 그래서 이 지역이 가이샤라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총독은 가이샤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돈이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가이샤라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가이샤라? 근데 예루살렘이 많아요. 이러냐.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해요.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맞죠? 성전세를 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 살든 이스라엘 밖에 살든 오늘 미국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미국에 살든 어디서 살든 전 세계 돈이 다 모이는 곳이 어디였다? 예루살렘.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히 예루살렘이 돈이 더 많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요, 이 대제사장 알죠? 대제사장 굉장히 비리가 많았어요. 어느 정도 비리가 있었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뭐가 나와요? 목을 따면 피가 나오죠. 피 맞나요? 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번제단에 이렇게 쏟으면 피가 번제단 밑에 고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 피를 흘러가기 위해 번제단 밑으로 이렇게 고랑을 해서 땅을 파요. 자, 그리고 이 피가 이 번제단 옆에 한 곳에 모이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좋은 옥토가 거름을 준 땅이 아니라 피가 섞은 땅이에요. 피가 섞은 땅. 가장 좋은 땅. 예. 그래서 피가 섞은 땅이 농작물이 제일 잘 자라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책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이 그 피가 오랫동안 고인 그 땅을 갖다가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팔아서 자기가 꼴꺽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가장 많았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은 항상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가이사랴 총독을 따라온 로마의 신하들,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66년경에 총독이시여, 이거 이스라엘 우리가 다스리는 땅 아닙니까? 총독 거 아닙니까? 로마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 땅입니까? 다 로마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로마 시민권도 없으면서 이 로마 땅에서 자기들 돈 다 받아가고, 그렇죠?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총독님,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땅 사실은 우리 땅 아닙니까? 갑시다!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총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소를 올려요. 총독이시여, 땅은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우리 땅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올린 상소를 거부하고 이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시민권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이 집결해요. 그래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전혀 관심 없어요? 방어를 해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총독을 보내 군대를 물리쳐버려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때 예루살렘 안에 있던 로마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이제 우리가 로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 세금까지 그때 패해버려요. 그때 대제사장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자
대제사니까 죽여버려 이 사람들이 66년경에. 자, 그래서 이 총독이 다시 화가 나서 2차 공격을 합니다. 2차 공격을 했을 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박을 해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총독이 2번을 공격했지만 2번 다 막아내죠. 자, 그러자 이 총독이 위압감을 느껴요. 이때 예루살렘이 이제 오히려 그대로 밀고 가이사라로 올라가려고 총독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총독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아세요? 검거의 네로 뭐예요? 네로 박해한노 네로, 이 네로 왕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보내요. 보호를. 네로 황제시여,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조금만 넘으면 이 예루살렘이 빼앗길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해방운동, 우리 옛날에 해방운동 있죠, 일제강점기 때. 이 해방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지원군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려요. 근데 이 로마는 이 로마에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어지고 또 누구를 치러 가야 돼요? 나중에 그 밑에 애굽이 있어요. 애굽을 치려면 이 로마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땅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서부 군단과 동부 군단이 있었어요. 서부 군단과 동부 군단 아시겠어요? 그 이 당시에 네로 이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는 황제가 있고 서부 군단의 총책임자와 동부 군단의 총책임자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이 오른쪽 동부 군단에 속해 있었어요. 동부 군단 아시겠어요? 자, 동부 군단에 속해 있어요. 그 동부 군단의 책임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스파시아누스라고도 해요. 아이고 어렵네요. 베스파시아는 영어 이름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 많이 들어봤나요? 세계사 할 때?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왕이 되는데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요? 자, 우리는 세계사에 약해요. 자, 이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말을 해요. 빨리 와서 진압해라 라고 하니까, 근데 보세요, 베스파시안이 전체 동부 지역을 총괄한 장군이요. 근데 뭐 한 대대 정도 보내도 되는데 자기한테 가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 그런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이렇게 위에서 오면서 혼자 가지 않고 이 베스파시아의 양자가 있었어요. 그 양자가 저기 밑에 있었는데, 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 양자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도 타이토스, 베스파시아인의 아들 양자예요. 디도 장군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힘드네요. 그 디도 장군과 협공을 벌여요. 아들과 아버지가. 아시겠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공격하지 않고 어디를 공격하냐면 예루살렘 위에 아까 요단강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갈릴리 지역을 먼저, 왜 위에니까 이렇게 내려오니까 맞겠죠? 갈릴리 지역을 딱 점령해요. 자, 근데 어떻게 할까요? 갈릴리 지대 겁먹고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했죠. 오케이. 땡큐. 그래서 갈릴리의 총책임자가 너무너무나 유명한 누구였냐면 요세푸스. 처음 들어봅니까?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요. 요세푸스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하고 추앙한 다음에 베스파시안과 디도 장군을 따라가면서 책을 적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유대 전쟁사. 이건 진짜 유명한 책인데 알죠? 우리 민영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죠. 알아야 돼요. 남자는 다 알아야 돼요. 유대 전쟁사라는 것을 그 장군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죠? 적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바로 갈릴리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 이 절기 때문에 6월달이 되면 절기 때문에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 절기에 이 성을 빙 둘러싸고, 그때가 68년경이에요. 68년경. 근데 갑자기 로마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뭐라고 하냐면 네로가 죽었다. 이 당시 네로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문헌에 의하면 자살했다라고 나오는데 한번 잘 모르겠어요. 자, 네로가 황제가 죽었으니까 이제 황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황제가 필요하니까 누구를 추대하겠어요?
서부 군단의 책임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동부 군단의 책임자를 추대해요. 야, 우리가 왕이 돼야 돼. 아니야, 우리가 왕이 돼야 돼. 막 이렇게 이 되는 상황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디도가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 이건 제가 남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로마로 돌아가서 뭐 돼야 돼요? 아버지가 황제가 되십시오. 요때 그 예루살렘을 빙 둘러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진을 약간 풀어요. 약간 풀게 돼요. 요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치가 빨라.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했어요. 70년 언젠가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맞죠? 아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 성전이 멸망할 거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 생각해요. 혹시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멸망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틈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다 도망가요. 네. 근데 유대인들에게, 야, 유대인들 같이 가자. 이거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야, 예수가 한 말을 어떻게 믿냐? 나 안 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안 믿고 누구만 빠져나갔다?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말을 믿고 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 베스파시안 총책임자가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갑니다. 황제가 되기 위해. 그러자 이 아들인 디도가 다시 쪼입니다. 그러자 6개월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아까 요세푸스 말했죠?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 성 안에서 110만 명,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110만 명이 못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는 거지 살 수는 없어요. 절기 지키면 다 가죠. 맞죠? 다 모였을 때 쏴버렸으니까 110만 명 따닥따닥 음료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한 그때라. 근데 6개월 동안 물이랑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 이때 성 안의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우리 거기에도 많이 나와요. 에스겔에도 많이 나오고요. 네, 사람들 잡아먹겠다는 그런 것들. 아무튼 애기들을 잡아먹게 돼요. 인육을 먹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요.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됐을 때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치러 들어가요. 이제 그때가 몇 년도예요? 70년도. 근데 이때 아직 몰라요. 원인 모를 불이 성전에 나요. 그래서 다 점령해서 봤더니 성전이 반쯤 이미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 장군이 이렇게 성전이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 불이 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아주 온갖 금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던 성전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이 불을 타서 그 금이 무너지는 벽돌 사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 어떻게 했다? 모든 성전을 다. 그래서 벽돌을 깨서 금을 빼내고 벽돌을 깨서 금을 빼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70년에 이제 무너져요. 이 누구 때문에요? 이 디도 장군 때문에. 그래서 디도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자, 디도. 그리고 베스파시아는 황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갔다 했죠.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11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정말 이때까지 그것까지 없어졌네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호적 등본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호적 등본을 모아놓은 관리를 하고 있는 그곳까지 다 불이 타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내가 유대인이다 그거 잘 몰라요. 이때 내가 유대인이라는 그 증명서라는 것 같은 것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불타버렸어요. 보관소 자체가 불이 타요. 그러니까 이후에 누가 유대인이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유대인이야? 이제도 그러니까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지금도 이때 불타서 다 흩어졌다. 그리고 나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맞죠? 네. 자, 그리고 그 이후 15년이 지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해변가에 있었던 얌리아라는 곳에 모여요. 어디요? 얌리아라는 곳에 모여요. 자, 15년 전을 상기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냐?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고 110만 명이 죽고 문서도 다 불타고 다 없어졌다. 이런저런 회의를 하다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개념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 야, 그런데 너 그거 들었냐? 그때 기독교인들은 다 살아났더라.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는 다 죽었는데 우리의 유대인들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기독교만 다 사냐? 그러니까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그때 가서 다 도망가서 한 곳에 지금 살고 있어라고 하니까 확인해 봤더니 그게 맞아요. 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은 그 기독교인이 그러면 어떻게 비춰줄 수 있을까요? 배신자고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버려. 그러니까 로마 디도 장군과 짝짝꿍해서 뭐 성전 상황을 다 이야기해주고 대신 자기들이 산 거, 매국노. 그러니까 이 얌리아에서 그런 오해가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벌어져요. 그래서 이 85년도에요. 85년 보이세요? 무슨 회의가 열립니까? 얌리아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얌리아 회의라고 그러는데 얌리아에서 이루어진 회의, 유대인들 회의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 유대교에서 뭘 시키냐가요? 출교시킨다라는 확정을 지으는 회의를 해요. 이때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85년을 기점으로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가 급속도로 악화돼요. 그런데 그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85년 이전에는, 아니 다시 요한복음 말고 85년 이전에는 출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물론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85년 이후 얌리아 회의에서 이 회의가 이 땅땅땅 결정된 이후 기점으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 그러니까 유대교 그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고 그런 단어를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썼는데,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느 이후에 써질 가능성이 많아요? 출교라는 게 써 있으니까. 그렇죠. 얌리아 회의 이후에 언젠가 써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70년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조금 더 좁힌다면 어때요? 85년 이후부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던 언제까지? 96년까지 이 10년 그러니까 요 10년 사이 아니면 그냥 쉽게 90년으로 봐도 됩니다. 그냥 쉽게 90년대로 봐도 돼요. 아시겠죠?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훨씬 이전에 쓰였어요. 왜냐면 아까 뭐가 멸망되기 전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쓰여질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70년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요. 이후에 85년 이후에 쓰여졌던 성경이 어떤 성경이다? 요한복음이다 라고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재밌죠? 나만 재밌어? 나는 왜 이렇게 재밌지? 그러니까 이때 상황, 시대적 상황,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이제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신천지는 아니고 바라보는 거 뭘로 바라보는 거 지금? 이단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맞죠?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을 막 모욕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다가 못해서 요한이 이제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려줘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다. 이해가십니까?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만한 어떤 책이 필요했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 당시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측정인이 아닌 예수님을 그냥 설명하는 거, 기록된 게 바로 요한복음이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좀 더 좁힐 수 있는데 좀 더 좁혔다가는 변사체로 발견될 것 같고 이 정도만. 자, 우리 기록 연대까지 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85년 이후부터 96년까지 그 어간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이 85년과 96년 이 어간에 어떤 생각,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주로 이루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예요. 우리 영지주의는 제가 사도행전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이 말은 1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90년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상은 있었어요. 사상. 맞죠? 자, 이제부터 영지주의 시작!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렇게 정하고 어떤 사상이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상이 계속 확대되고 발전되면서 저변으로 발전될 때 이것이 영지주의다라고 나중에 정의 내리는 것처럼 이 영지주의라는 말은 물론 100년 이후에 나온 용어예요. 아시겠죠? 그 정리된 공식적인 문헌에 의하면. 그러나 분명히 사상은 그때부터 있었다. 아시겠죠? 언제? 85년과 96년 사이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론의 근거예요. 이 당시에 인간론, 내가 누구냐?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처럼 인간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철학 사상이 팽배했던 때가 이때예요. 이때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누구예요? 언제? 몰라요? 몰라?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아멘. 주저 여기 공부하잖아. 왜 그래요? 교육할 때 안 배워? 안 배운다이? 또 안 배운다이? 자, 봐볼게요. 자, 사상이 봐볼게요. 지금 현대 기독교도 인간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인간론. 그 당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냐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인간론은 플라톤의 인간론이 정의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는 플라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진짜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맞죠? 뭐죠? 그림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본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본 인간이 이 진리의 이데아의 빛에 비춰졌을 때 여기서 이데아라는 빛이 비춰지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늘에 있는데 이데아라는 빛이 비쳐서 땅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 그림자, 다 그림자예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내 말이 아니라 플라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림자가 똥을 밟고 지나가요. 그럼 그 똥을 밟고 지나가면 그림자가 더러워지나요? 안 더러워져요. 그림자가 진흙탕을 지나간다고 그림자가 더러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육신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짓는 죄는 진짜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악한 것으로 여겼고 이 육신으로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왜? 그림자가 한 거니까. 내 본성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아주 이분법적 사고에 충실했겠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아시겠어요? 왜? 그림자니까.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육은 악해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왜? 나의 본성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맞죠? 자, 이게 아세요? 근데 이 사상이 아직도 교회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기독교가 이 사상에 벗어나지 못해서 봐볼게요. 여러분, 뭐가 영성이에요? 어떤 게 영성이에요? 어떻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게 뭐예요? 뭔가 신비해야 되는 거죠. 맞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아니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거. 그것은 좀 약간 떨어지나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좀 약간 영적이지 않아. 맞나요?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영적인가요?
아니면 주일날 주보 나눠주는 일이 더 영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박혀 있어요. 이분법적 사고 맞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분할 때 플라톤의 인간론을 가지고 아직도 정의를 해요. 사실은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론, 바른 인간론의 정의는 뭐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네. 사실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러나 누가복음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볼게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왜? 육은 악한데 맞나요? 맞잖아요. 절대 이 사람들, 영지주의, 특히 이 플라톤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이 메시아,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람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그냥 그림자이고 그냥 악하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가 이래서 나왔다라고는. 근데 아세요? 이때는 플라톤, 그 다음이 어떤 인간론이죠? 전혀 모르겠어요. 칸트예요. 칸트. 안 들어봤어요? 제가 그때 그림 딱 설명해가지고 했는데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푸시 네 글자 프로이드 인간론 맞나요? 프로이드 인간론에 대하면 죄가 없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회병리학적 현상이에요. 사회병리학적 현상.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그냥 우리의 죄는 뭐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맞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근데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 그냥 사회병리학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는 치료의 영역이지 회개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이단 사상이죠. 죄는 치료의 영역이에요. 내가 예전에 충격을 받았으니까 좋은 프로그램하고 좋은 심리 상담하면 죄가 해결된다. 왜? 사회병리학적 현상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게 아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인간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장 이거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요. 이게 얼마나 이 당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자, 봐볼게요. 자, 말씀이 1장 14절 1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죠? 자,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요. 절대 없는 일이에요. 절대 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는가? 그 육신은 더러운데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그런 것이 이 당시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 이분법적 사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무슨 성경이다? 요한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상들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썼던 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말씀 마무리 우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의 원독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헬라인, 유대인 둘 중에 하나. 이 전부 모두라고 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몇 년쯤이라고 정리했죠? 85년에서 90년 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 사상,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런 문화들, 또 그 당시에 영지주의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왔어요. 뭐하러 왔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아멘입니다. 뭐예요?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거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센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금식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는데, 묵상을 하다가 너무 은혜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 번제가 빗나갈 수 있는데 괜찮나요?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종교라는 말 아시죠? 종교 뭐죠? 딸을 종에 가르칠 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침을 따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 수많은 종교들 있죠, 맞죠? 종교. 아까도 유대교니 뭐 이슬람이니 불교, 천주교 등은 수많은 종교 등등이 있잖아요, 맞죠? 가르침을 따른다는 말. 여러분, 그래 대부분의 종교는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이루어져요. 따름으로써 이루어져요. 가르쳐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해서 어떤 것을 따름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도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5번씩 기도해라. 이걸 해야지 너희는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마단에서는요, 이상하지만 금식을 꼭 해라. 저 라마단 아니에요. 라마단에서는 금식을 꼭 해라. 이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많은 종교는요, 여러분, 두예요. 두가 뭐예요? 무엇을 해라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는 기도를 5번 해라.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라.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말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금식 기도해라. 미사해라. 고행해라. 하나요, 안 하나요? 그래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108배하고, 맞죠? 1000배, 만배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때요? 던이에요. 던은 뭐예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구원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으니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나를 믿으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버리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종교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라고 하면서 어디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에서 따르라고요? 뭐 어떻게 말하면서 따르라고요? 제자를 부를 때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여러분,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나요? 어부였어요. 어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살아가는 원칙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내가 사람 낚는 나무꾼을 삼겠다, 이런 거 아니죠. 사람 낚는 어부, 그 자리에서 원칙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가 영적인가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거룩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사는 회사원,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주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학생, 여러분의 자리에서 카이로스가 뭐죠?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을 구할 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종교처럼 도잉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수동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원칙만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던 해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 그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내 힘으로 힘써 두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십자가, 그 구원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이 던 해주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구원의 완성을 인정하며 믿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로 이 주간이 충분하면 어떨까요? 제가 중고등부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고난주간이 있는 것처럼 이번 주간 감사주간으로 여러분들 섬기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두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벽한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며 이 한 주간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